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94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1월달 들어서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저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지요.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마는 헤롯 왕이 메시아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를 다 죽일 때에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바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웠다라고 표현만 해요.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고 은혜로운 말씀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결론적인 반응은 뭘까?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바로 위로 올라가서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 요셉 아들이네. 아니 내가 잘 알지. 아버지 목 쓰고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 기저귀 차고 다닐 때도 봤어. 내가 예수 쟤네 집은 다 속속들이 알지. 그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안다, 잘 안다. 이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인데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 선입견, 그 편견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될 메시아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스라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때문에 의사와 관련된 속담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네가 의사야? 아니 네 병부터 먼저 고쳐봐.
이게 유대인의 속담 중에 있었어요. 네가 의사야? 네 병부터 먼저 고쳐. 이 말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나 예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행하라고 할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가버나움에서 뭘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고 단지 호기심에서 기적만 보기를 원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봤자 또 더 큰 기적을 원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2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교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리석다 말할 때에 다른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잘 알아. 자기가 먼저 들은 정보, 소문, 이것이 진리라고 쏘가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와 또 수리아 땅에 사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언덕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뚫고 갈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나오지요. 25절을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저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으며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뿐. 이 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는, 그것만이고 더는 없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여러분, 그것만이고 더는 없는, 이게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즐겨 사용하는 NIV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나 찾아봤더니 영어 단어 중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only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only. 자, 25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당시에 이 사렙다 과부 말고 다른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섬긴 과부는 이 사렙다 과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 여자인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했습니다. only입니다. 또 27절을 보세요.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다 적었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깨끗함을 입지 못했고 유일하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만 나았다. 유일했습니다. only입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렙다 과부뿐이었고 나아만 뿐이었을까요? 먼저 시돈 땅에 살던 사렙다 과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구약성경에는 사르밧 과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아합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땅의 과부들은 선지자 엘리야의 어려움을 외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이방 땅 시돈 땅에 가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가 한 명 있을 텐데 그 과부가 너를 섬길 거야. 역시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저의 어려움을 아시고 비가 올 때까지,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저를 그곳에 보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 놓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어 사르밧 과부 집에 찾아갔어요. 가서 여인아,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나한테 좀 먹을 것 좀 해와라. 그 말에 이 사르밧 과부가 대답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스크린 말씀 띄우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한 웅큼과 병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선지자님도 참 배고프시고 사정 딱한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워도 거짓말 없이 분명히 맹세하는데 지금 당장 나한텐 떡이 없고 밀가루 얼만큼? 한 움큼. 기름 얼마?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해 먹고 죽으려고. 거기에 쓸 땔감, 나무도 많이 주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지? 몇 개 주워 갔어요? 2개. 나무가지 2개나 주워 가려고 왔는데 저한테 떡을 해오라고요. 이왕이면 좀 부잣집에 보내시지. 고기 반찬 좀 올릴 수 있는 집을 보내실 거지. 가난해도 지지리도 가난한 그 집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애게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그런 반응을 보이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투덜대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곧 죽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네 말대로 그렇게 해.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해. 신앙생활은 항상 우선순위. 먼저 그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 나를 먹게 해.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만들어 먹을 게 있어야지. 마지막 남은 그걸로 낼름 잡숫고 나면 만들어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런데 만들어 먹어라 해놓고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가 이게 마지막 밀가루인데 뭘로 대접을 한다고요? 그 실상을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하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출근하는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 내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에 이 과부가 보인 반응도 참 대단합니다. 15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믿음은 하나님의 종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저는 내일 출근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같이 내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믿음입니다.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급한 것은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채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말씀으로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근의 땅,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곳을 가서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 채워보겠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정신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바닥이 보이는 밀가루통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 떨어진 기름병을 가지고 이렇게 궁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말씀 올리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황령산 보고 저 광안리로 던져져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내 삶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황령산도 광안리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순서가 분명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 디테일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자녀를 가로막고 있는 저 산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옮겨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 그것이 옮겨질 때까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지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부르짖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심은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궁리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낙심이 뭡니까? 그 들은 소리 때문에 마음이 절렁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믿음은 떨어진 내 마음, 낙심된,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낙심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여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동여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하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다 포기하고 싶은 처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 에레미야가 너무나 낙심된 마음을 표현한 것이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서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낙심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한다면 예를 들어서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에레미야가 3장 6절부터 9절에 나를
어디에서 살게 하시기를? 어둠 흑암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도다.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둠에 갇혀서 아무 소망 없이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에레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7절,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빙빙 둘러싸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무거운 사슬이 자기를 다 결박하고 있어요. 8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에레미야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9절에 꼼꼼하게 다듬은 돌로 빈틈 하나 없이 나를 다 둘러싸버렸어. 나를 다 둘러싸버렸어.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 자기의 처지를 막 탄식하던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가 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중간에 확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어버려요. 19절 보세요.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곧 쓴 쑥과 쓴 담즙 같은 그것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을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20절, 내 마음이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들이 떠올랄 때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21절,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삭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더라? 소망이 됩디다. 왜? 22절,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을 나는 믿겠습니다. 나를 향한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절대 진멸되지 않을 걸 저는 믿습니다. 23절,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그러한 것들의 어둠에 갇혀 있고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침마다 이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나는 절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이것을 고백했더니 내 영이 새로워지더라는 것이. 저는 주님이 성실하셔서 이 약속을 지킬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바라리라? 그를 바라리라. 내가 바라고 기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25절 엄청난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한 번 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신도다. 지금은 그 흑암에 갇혀 있고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그 재난과 고난을, 그 쓴쑥과 같은 그 담즙 같은 것을 품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게 성실하십니다. 아침마다 고백했더니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몇 방울 남은 기름병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코로나 같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열왕기 하 5장에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막상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면은 그 사람이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속 다 까발리고 보면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나아만 장군에게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여기저기 붉은 반점 생깁니다. 갑자기 종기가 납니다. 그게 골마 터지는데 냄새를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완치될 수 있는 병입니다만 옛날에는 완치가 어려웠던 문둥병이라고 말했던 한센시병에 걸린 겁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어요. 명이란 명이 다 만나봤고 명약이란 명약은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나을 기미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요. 화려한 장군의 군복에 모든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그 덜렁덜렁거리는 훈장을 달면서 그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화려한 군복 안으로는 그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것을 알까 전전긍긍합니다. 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룻밤도 편히 못 잡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날마다 밤을 지새웁니다. 참 불쌍한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나아만처럼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나아만이 나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일 출근해서 만날 그 사장님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쩌면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나아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과 한숨으로 보내던 나아만 장군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졌어요. 굿뉴스가 들려졌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아이고 그게 무슨 문제라고, 아이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우리 고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다 해결될 텐데 그게 무슨 문제라고. 여러분, 내일 출근해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번쩍 뜨여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종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나아만 장군은 이 여종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금은 보화를 잔뜩 싸들고 부하들을 잔뜩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집 앞에 군인들을 쫙 도열시켜 놓고 아람의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다 알려라.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쳐나올 줄 알았어요. 웬걸요? 콧배기도 안 보여요. 그리고 문도 안 열고 아이 귀찮게 저기서 요단강 가서 한 7번 들어갔다 나오쇼. 이 말에 나아만 장군이 비위가 틀렸어요. 자존심 구겼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버럭 내고 뭐 저딴 게 있어. 그러려다가 그래도 자기가 의리니까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요단강 갔어요. 근데 거기서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뭐요 이런 시궁창, 이것도 강이요? 우리 고향에 아마 다메섹에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물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길 들어가라고? 뭐로 화를 내고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때 부하가 장군님 붙잡아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왔는데 뭐 대단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저거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장군님 그리고 붙잡아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내가 어긋날 때에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남편이 삐딱할 때에 아내가 잡아줘야 돼. 아내가 어긋날 때에 남편이 붙잡아줘야 돼.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긋날 때에 온 구역이 달라붙어야 돼. 남전도 여진대가 다 달라붙어서 같이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면서 붙잡아줘야 돼. 그게 교회예요. 나만 장군이 그 부하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군복을 벗어야 돼요. 장군의 옷을 벗어야 돼요.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야 돼요.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그거 다 벗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장된 거 벗어야 돼. 포장하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레떼르 다 띄어야 돼. 이 라벨 다 띄어야 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요단강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가고 딱 봤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때가 중요해요. 그때 들어갔다 나와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7번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70번은 들어갈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끝까지 순종하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끝까지 했던 그 순종.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말씀 마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의 순종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렸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사르밧 과부 뿐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뿐이었습니다. 그 뿐에, 그것 말고 더 이상 없는 그 뿐에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